마이크가 켰는지 안 켰는지 지금 딱 끝나고 그랬죠. 아유 잘했다. 네, 수고하셨어요. 또 인생사 얘기를 좀 해야죠.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주제가 행사가 인생사가 무익한 이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익한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2장까지 들었고요. 지금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면 그 무익한 일들이 뭔가, 결국 인생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무익한 일들을 물론 조목조목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굵직한 일들을 솔로몬이 언급하면서 이래서 이런 일들이 무익하다라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걸 노래에 담고 있죠. 시에. 대부분의 이제 문학적인 시는 물론 이제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다움을, 비교적 이제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자연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은 또 슬픔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솔로몬은 1차적으로 인간사의 무익함을 지금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3장 전체 가운데서 천하 범사가 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한 거지만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이 헤아려서 행하는, 인간들이 헤아려서 행하는 일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무익한 것에 불과하더라. 이것이 이제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4장 접어들었는데요, 1절로 3절에서 그 무익한 사실이 뭔가, 무익한 사실은 1절로 3절에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가 없어 산자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 교재는 57페이지 남은 4457페이지 중간에. 사실 이제 그 본문에 보면, 그 해설에 보면 밑에서 8번째 뒷부분에 보면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난 과거를 회상했다고 하면서 헤아려서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 살아오면서 딱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 또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 힘,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있는 자가 물리적인 힘 없는 자를 폭행하거나, 하여튼 힘을 가진 자는 힘 약한 자를 짓누르고 산다. 우리가 듣기 좋게 발전을 위해서 경쟁,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듣기 좋게. 그건 언어의 유의죠. 언어에다가 그 아주 독살스러운 언어 속에다가
아름다운 빛깔의 채색을 한 겁니다. 선의의 경쟁. 경쟁에 선의의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은 벌써 도끼가 서려 있어요. 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게 경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끼 요린 아주 독살스러운 말을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가 담겨진. 이제 각자 자기 자본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발전을 기하자. 네, 그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짓눌리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짓누르고 살아야 돼요. 남을 짓눌러야 포만감이 있거든요. 아주 의젓해지고 아주 남을 짓누르고 남을 쳐서 패배시켜야. 운동 경기도 다 그거 아니에요? 운동 경기가 대표적인 경쟁이죠. 그런데 절대 지면 좌절합니다. 이기면 뭐 펄쩍펄쩍 뛰고요. 똑같아요. 세상살이가. 솔로몬이 세상을 아주 예리하게 잘 본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약자들은 강자에게 늘 억울함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그렇게 약자가 학대를 당해도 누가 약자를 위로하거나 약자를 부축해 주거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더라. 세상에는. 그래서 자기는 결론 맺기를, 그러므로 나는 2절에 나오죠.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도 이미 죽은 자들이 복되고, 또 하나는 이 둘보다도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자보다는 아야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더욱 복되다. 참 생각이 깊은 얘기죠. 이런 내용만 있으면 참 허무합니다. 세상. 지금 전도서가 이런 결론으로만 마지막 결론이 맺어진다면 정말 허무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잖아요. 영악하기 때문에 영악한 아이들 앞에 부모들도 점점 영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 모이면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 뺏기지 말아라. 빌려준다고도 하지 말아라. 절대. 하여튼 나이 들수록 그냥 막 잡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안 그러면 고생한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면 영락한 아이들은 효도 다 했어요. 언제 네가 효도했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나 놔놓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웃지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린애들 들을까 무섭다. 자기들 좋아서 낳죠. 그러니까 영악한 아이들은 효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자기를 안 도와주면 뭐하러 나눴어요? 그러면 막 열이 올라가서 저 하는 소리 봐라. 이제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이론이 달리니까 폭력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노래 부르는 과정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이 없다면 그냥 살다 가요. 뭘 만나서 애들 낳고 지지고 볶고 갈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이 맞잖아요. 세상 사는데 아니면 아야 온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거머쥐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게나 만들어 놓을 테면 모르지만, 나봤댔자 벌써 당신도 학교 다닐 때 뭐 중간도 못 가고 맨날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내놓고는
자식이 조금 뭐 성적표 잘못 맞으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저놈이 집이 닮아서 그런다고. 아버지는 잘 공부했대요. 네, 아버지 닮아서 그런다. 벌써 유치원만 가도 내 아들이 뒤질까 봐서 옷도 남의 자식보다 더 좋은 걸로, 신발도 더 좋은 걸로, 값비싼 걸로 계속 그간이에요.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이제 우월감에서 자기보다 못난 놈은 상대도 안 하고 그러고 아야 그러잖아요. 요즘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40평대 사는 사람은 30평대 애들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30평대 사는 사람은 20평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못 놀게 하잖아요. 이게 될 말입니까? 비참하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더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야, 살아있지도 않고 이미 죽지도 않고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복되더라. 예리하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하죠. 얼마나 생존 경쟁이 극심한 사회입니까? 참 비참하고 당하는 모습 보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나이다운 사람은 어디 가다가 약자가 강자에게 주먹을 맞거나 구박을 당하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달겨들어서 그냥 해치우려고 하죠. 약자의 구박이 나에게 다가오는 얼마나 비열함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그런데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또 강자에게 자기도 당하고 짓눌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이렇게 조용한 시간 함께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야비하고 독살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역시 헤아려서 인생살이란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솔로몬의 이 전도서 후반부 내용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정말 가치를 부여해주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만드는 아주 힘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런 노래는 58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요, 이런 노래가 솔로몬이 솔로몬이 사울왕 시대에부터 사울왕 시대에 부친 다윗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울 왕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했던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것이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아버지가 미워해도 그냥 아버지 미워해도 상관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들판에 가서 양무리들을 먹이고 참 착실하게 살았거든요. 그 무서운 그 들판에서 맹수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이도 많지도 않은 어린 다윗이. 근데 지난번에 이제 흰바족이 사는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 다윗의 모습이 영상에 떠오르더라고요. 이러니 다윗이 저래겠구나. 조그마한 아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른 나무로 이렇게 울쳐놓은 그 안에 이제 양무리들이 염소, 양 이런 무리들이 막 한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대기 하나 짓고 다 문을 열으면 아이를 따라서 그 양무리들이 쫙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쫙 나가요. 다윗이 저러면서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순박한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사울 왕이 물리치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의 목을 딱 잘라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로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못한 일을 다윗이 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왕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내걸고 가서 대적과 싸워서 원수 물리치고 대적 목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끌어안아줘야죠. 끌어안아줘. 응? 사울이. 그런데 인기가 섰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 연예인들이 왜 비참한 줄 압니까? 연예인들이 비참. 연예인 인기 올라가면 그 인기가 안 섰죠? 인기 올라가면 기어코 어떤 모함이라도 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놈이 올라가고. 그래서 연예인의 세계가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기가 올라가면 죽으니까 사정없이 뭐 이유 없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으로 보내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나중에는 군대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들판으로 도망간 다윗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난 거기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억압을 당해도 다윗 조금도 불안이 없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오늘 우리 회원 집사님이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세상 살다 나 같은 거 존재 가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하러 사나. 저 나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 나이 잘못하면 우울증 출발점 딱 됐는다는 얘기라고요.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고 나는 뭐하러 살았나 하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고 작든 크든 나를 선한 일의 도구로 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감동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군대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찬스를 포착을 했어요. 다윗은 굴 속으로 들어가 있고 사울과 군대들은 굴 어귀에, 굴 속에 지금 다윗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어귀에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다 삥 둘러서 군대들은 이제 자리에 누워있고 왕을 보호함다시고 사울은 한가운데서 이제 잠이 푹 들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나와봤잖아요. 나오니까 그 모습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우리가 다윗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저 사울의 창을 빼서 여기에다가 한번 콕 하면 끝납니다. 허락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아서라, 그가 죽을 자라면 내가 왜 하필 그를 죽이느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 죽일 자라면 죽이지 말라. 그러고는 누워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쫙 잘라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저 산 언저리에 서가지고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이놈들. 그리고 큰 소리 치잖아요. 이 전도서 후반부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게 나와요. 그런 힘이. 멸시받으면 어때요? 멸시하는 놈이 명신이지. 남 무시하면 어때요? 내가 무시당하면 어때요? 무시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무시당한다고 내가 좌절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난 척 실컷 해라. 잘난 척 한다고 해서 잘난 거 아니에요. 오줌만 났으면 스스로 잘난 척 하겠어요. 이건 말씀 못 깨달아도 심리학적으로만 단순히 분석해 보아도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지 못난 줄 아니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 안 해요. 죄송해요. 제 얘기에서. 여정부 회원들 세미나 가서 아이템프리가 그거 가서 밥 먹나 해가지고 내려갔더니만 기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교회에서 온 줄 알고 교회에서 기사 처벌고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었는데 내가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속으로 아니에요, 목사예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죠. 네. 그 사람 얼굴에는 날 기사로 보아도 기사가 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내가 목사같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난 목사같이 안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진짜. 어디 갔더니만 식당을 갔더니만 밥을 먹으니까
누가 이제 옆에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도 같지 않아요.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그 식당 몇 번 더 갔다니까. 오직 못났으면 잘난 척 하겠어요. 이게 다윗이 그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울도 죽은 다음에 내가 왕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까불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네가 강하면 얼마나 강한가. 당신이 나를 아무리 억압해도 나는 억압 안 당한다.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제 부하에게 거기에 끄떡했을 거예요. 끄떡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라. 충청도 말로 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꽂아서 잠든다 그냥 코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수 갚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치사한 통쾌한 맛 안 보죠. 큰 사람은. 오늘 전도서 마지막까지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게 통큰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멸시받아도 정말 치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는 맛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를 솔로몬이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빈틈없이 전해줌으로 우리의 사고의 세계를 훨씬 더 넓고 풍부하고 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힘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준 겁니다. 4절 6절 수고와 교묘한 일로 시기를 받음으로 헛되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고와 교묘한 일로 다윗이 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골리앗 앞에 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온 거란 말입니다. 참 수고했죠. 죽음 무릅쓰고 가서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초동 목동 다윗이 어떻게 무술에 능란한 골리앗 장군을 해치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 교묘하죠.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서 던진 것이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명중할 줄이야 누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로 지금 다윗이 시기 질투를 당한 거거든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를 시기하고 날 모함한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밤을 못 새우는 거야.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누가 날 미워하고 날 또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진짜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날 욕하고 시기할 때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질투가 일어나구나. 내가 너무너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시기 질투가 나구나. 도리어 기분이 좋아야죠. 근데 그때 기분이 좋아하지 말고 좀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데면 최상의 사람입니다.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까? 참 어리석고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최상의 사람인데 기분 좋아하면 지 못났으니까 나라는 그건 조금 덜된 사람이에요. 조금. 그래도 시기 질투한다고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이게 제일 못난이가 남이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잠 못 자는 사람. 그건 진짜 못난 사람이고 남이 시기하니까 나 잘났으니까 저거 약 올라서 그러는구나 하고 기분 좋아하면 못난이고 안 됐다. 왜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까 하고 좀 가련스럽게 생각이 되면 잘난 사람입니다. 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이 나도 그렇게 해야 하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못난이 노릇도 안 하고 못난이 노릇도 안 하고 잘난이 노릇을 할 수 있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내가 바보 같아 보세요. 욕하고 비난하는가 멸시하지요. 그냥 멸시해버리지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질도 안 해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못났으면. 그런데 자기 보기에 내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험담하고 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남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일 못난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이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또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맞죠? 제 말 맞잖아요. 아멘. 아이고 오랜만에 한마디 들었네. 어디서 그랬어요? 틀림없죠. 그런데도 아직도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남 앞에 뭐 자랑하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의 내용 4절 내용과 그 이후 5절 내용 그리고 6절 내용 조금 엉뚱한 것 같죠? 내용 자체가 조금 엉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단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쪽 59페이지 5번째 줄 앞에 보면 교묘한 일이란 뭔가 히브리 원문으로 미쉐론이란 말이에요. 키세론이란 말이에요. 키세론. 그런데 이는 성공, 유익, 선한 이런 등의 뜻이 있어요. 성공한다는 말, 유익이라는 말, 선한 일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일 하면 오늘 우리들은 아주 얄미운 교묘하게 아주 수단 방법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잖아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거든요. 교묘한 일이 아니라 여기 원문대로 성공한 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왕을 거꾸로 들인 건 성공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한 일이었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호시탐탐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리려고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사울왕까지도 포기하고 이제는 다 날아갔다 바칠 판이에요. 와서 다 끌어가라, 다 잡아가고 다 가져가라. 왕이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때 다윗이 짜잔하고 등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일로 왜 시기질투를 당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인생살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괴롭습니다. 이게 세상은 간단해요. 내가 이겨서 어쨌든 남 짓밟고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져서 거꾸로 져서 비참하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지 못해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 그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건 해 아래에서 있는 일이고 해 아래의 일을 벗어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4절과 5절 6절이 이 조금 내용상으로 잘 맥이 통하지 아니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 위에서 59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가 나옵니다. 8째 줄 중간. 그리고 우매한 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고 노래했습니다. 곧 수고로 인하여 성공한 자는 시기의 대상이 되지만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며 우매한 자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딱 맞죠? 그러니까 사울은 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서 왕궁에서 떠나지도 않고.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참 사울왕이 볼 때 참 가지 않거든요.
별 볼 일도 없는 놈이 지가 가서 블레셋 장군하고 싸운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느냐. 아, 그래도 그냥 갈랍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거라 하고 자기 갑옷을 내줘서 입고 가보라고. 그냥 다윗이 입어봤을 거 아닙니까? 투구를 하나 떡쓰니까 산바진이 다 가리기는 거야. 푹 덮여가지고. 내게는 안 맞습니다.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다윗이 가서 수고하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사울은 수고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걸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수고로 인하여 성공한 자 다윗이죠.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우매한 자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결국 사울이 나중에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고 자결하다시피 이방 군대에게 찔려서 자결하다시피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을. 부지런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솔로몬은 자기 부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둠으로 백성의 칭송을 받았을 때 시기와 질투를 사울에게 받았던 것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내용이다. 쉽죠? 전도서가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쉽고, 그러니까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특히 솔로몬이 살던 시대 이전의 역사, 그리고 당대의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그러니까 이 시에도 전도서에도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고, 그리고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와 시서들이 다 그래요. 시편에도 그렇고 욥기도 마찬가지다. 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남들이 초라하게 여긴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 알면 절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밤잠 못 자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참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나는 한없이 정말 감사하고요. 언젠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면 알겠지만 자기들 당신들은 저 사람이 장차 박 목사 후계자가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나도 모르게 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렇게 좋은 후배가 떠났으니까 박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안 그렇습니다. 전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온 사람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온다는 사람 내가 막는 사람 없잖아요. 간다는 사람 까딱안 하고 보내죠. 하도 옆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 권면하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지, 사람 억지로 붙으려고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날대로 냉정하다고 하지만 냉정해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 마음이 있으면 떠나면 참 내가 배신감 느끼죠. 이 다음 내 후계자로 삼아서 잘 좀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저놈이 나가버리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밤잠 못 자는 거죠. 그런 생각 이만큼도 없거든요. 사람 이용해 먹고자 하는 놈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니 나 그렇게 그냥 맘 아프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간인데 어찌 얼마나 목사님 섭섭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난 듣는 데서도 그래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 오신 목사님들, 특별히 두 분 목사님들, 지난번도 왔는데 내가 노골적으로 목사님들이 지금 내 곁을 떠나서 나가서 또 다른 진리운동을 한다거나 성경운동을 한다고 해도 전혀 섭섭한 것도 없고 붙잡을 생각도 없고,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는 거고 나는 내 일하는 거지 목사님들 따라 내일 도와달라는 말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진짜 그것이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배신감을 왜 느껴요?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준 것도 없고, 내가 뭐 준 게 있어야죠. 내 호주머니에서 뭐 용돈 하라고 용돈 줘본 적도 없고, 오단벌 사서 입혀본 적도 없고, 하나 그런 거 없으니까 나도 기대도 안 하죠. 기대 전혀 안 해요. 명절 때나 무슨 성탄절 때 성탄절 때 돼도 혹시나 카드라도 한번 전혀 혹시나 뭐 인사 전화라도 아니에요. 전혀 안 온다고 해서 저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했다고 해서 야 사람 대먹었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은 하고 싶으니까 카드라도 한 장 보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생각 없으니까 안 보내는 거고,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다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카드 보낸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이고, 안 보낸 사람은 못된 인간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막 이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 좋은 말씀, 이 틀림없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는데, 내가 불러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좋아서 와서 배운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데 와서 배웠으니까 혹시나 뭐 주차장이나 사용하고 뭐 예배당 자리라도 사용하고, 빈자리 좀 사용하면 어때요? 배우다가 갔는데 내가 손해본 거 있어요? 아무 손해본 거 없죠. 그러니까 배신감 느낄 것도 없는 거예요. 간다고 해도. 욕하면 아이고 참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철이 없구나. 설령 나를 욕하면, 물론 다 험집 많죠. 험집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험집 다 들추겨서 얘기하면 다 난도질 다 당하죠. 철없으니까 남 험집 들춰내는 거예요. 남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철없는 생각이죠. 난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서 다 배웠어요. 내가 자주 다윗을 예를 들잖아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 10사람,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죽여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날 죽이려 지금 쫓아왔는데. 그런데 안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야, 저런 배짱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다윗이 그게 나온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구태여서 왜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라도 죽일 거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그대로 죽었잖아요, 사울. 한마디 더 했으면 쓰겠는데, 그 공갈 협박한다고 할까 봐서 겁을 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를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물론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욥이 망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막 괴롭게 만들고, 아내도 욥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오늘 참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강론하는데, 강론하면서도 성도들이 아이고 다 아는 것 자꾸 해서 지루하면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만, 오늘 강의에 내가 칭찬이라기보다도 목사님 저는 공부 다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또 옆에 있는 분 한 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을. 그게 당신이 그 내용도 찡 하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와요. 아하, 모든 만사가 날 괴롭힐 자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때가 되면 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놨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내 돈 떼먹을 사람도 말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돈 10억을 먹고 날라버렸어요.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쉽게 얻어지겠어요? 그게?
그 친구가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이 양반 그 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다가 그 돈 가져가게 만드시는 거죠. 상상도 못했대요. 그 친구가 그 돈 가져가고 날라버릴 줄을. 한평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학하거나 울어 주저앉거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그것만은 확실하고 사셔야 돼요. 절대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만들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데 어떻게 돈 10억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근심 안 하냐.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그래. 안 받들었어도 이건 아니다. 그리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정통을 받았다 이거죠. 아, 하나님께서 다 때를 정해서 당신의 선한 뜻 이루어 가시려고 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난도 보내고 항상 그랬대요. 하나님이 꼭 내 돈 뛰게 만들어야 하나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아, 다시 회복시키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 때문에 헐어요? 다 불타버리게 왜 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지은 성전인데 사정없이 다 헐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 생각에는 쓸데없는 일이죠. 아, 다시 세워줄 거 뭐하러 헐어요? 안 헐고 그냥 놔뒀으면 백성도 들고난당하고 돈도 덜 들고 안 들고. 여러분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냥 놔뒀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세워놓은 거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다 돈 가져오게끔 만들어 그 돈으로 다시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게 그렇게 자기의 삶에 실감 있게 다가온다고. 목사님 평안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웃고 사세요. 이제 웃고 사세요. 지금 화왕등 꿈이 있으면 다 버려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감사하고 지금 편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사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감동스러운, 항상 감동해져서 사는 이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조금 더 하고 끝내십시다. 그 다음 저 밑에서 59페이지 한 중간, 거의 중간에서 약간 밑에 내려오면 끝부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의 얘기가 거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역사적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근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한 손으로 거머쥐고 편안한 것이 두 손에 다 가지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그게 허욕에 차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이 세상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시고 오늘 떡을 해오셨잖아요. 참 맛있는 떡을 해오셨잖아요. 오늘 마침 점심이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집사님이기에 그거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640개래요. 그럼 혹시 모자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안 모자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배분을 할 거냐. 그래, 나는 그냥 거기 휴게실에다가 수북이 싸놓고 아주 각자가 그냥 이게 들어다 잡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모자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 가져가고 또 하나는 핸드백에다 넣고. 근데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도
선생님이 뭘 줘보면 지거나 받아가지고 가야 하는데 동생 중에 하나 더 주세요. 언니 중에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똑같은 거 몰라. 내가 하나 더 가져가면 남이 하나 못 먹는다는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 광고할 때 내가 저기 앉아 비석이 웃었어요. 다 속회장 대표들이 와서 타가시키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하나 핸드백에 두면서 흘끼흘끼 쳐다보면서 넣어야 돼요? 그거? 그만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폭과 깊이, 크기를 넓힐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코앞만 보고 살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자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남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